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내일을 위해 간구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1박 2일 동안 방문합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 새벽에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김연아 집사님이 내일 토요일 새벽 시간에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올라와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다음 절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온 거예요. 여리고면은 예루살렘 바로 입구거든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제일 처음에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여리고 다음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사람의 아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반응이 전혀 안 나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곳에 그들이 이걸 들었으면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뭔지 물어보든지 의아해 하더라. 아니면 불안해 하더라.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34절입니다. 이 놀라운 곧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2제자들조차도요, 이게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게 어제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어서 어제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누가복음 18장에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 오셔서 나는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죽을 텐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 반응도 없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요. 지금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게 되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12제자에게 말했는데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어제 본 말씀이 이거예요. 어제 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도마 이야기잖아요. 이들은 이미 들었어요. 고난을 받고 3일 뒤에 살아나리라.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뭐예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는데도 믿을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제자들이 다 봤어요.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한테 11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왔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집에 왔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했다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요?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는데도요, 부활했다는 것을 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18장에 미리 들었잖아요. 이게 며칠밖에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이 며칠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인자가 채찍질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며 그는 곧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리란 말을 얼마나 많이 말했냐면,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무덤을 임봉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임봉하게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훔쳐갈까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훔쳐갈까봐 임봉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도마 앞에 12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근데 뭐라고요?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자꾸 보냐면, 오늘날이요, 다들 부활한 예수님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인생의 절망을 주시는 때가 많았어요. 살 길이 없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절망, 캄캄함,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것이, 교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망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 믿음이 연합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절망할 일이 없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주님은 제 삶에 절망을 주셔서 그냥 머리로만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뿐이지,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주님이 이것을 절망을 통해서 저를 깨우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한 나라가 되어버렸을 때,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롭게 되는 데는 얼마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면 그 부활 생명과 당연하게 연합이 되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것과 부활의 역사와 연합된 거는 구별될 수가 없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과 연합되는 믿음 아니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제 설교입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지금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기를 이 부활한 다음에 도마에게 한 말과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마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잖아요. 부활이 도마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11 제자들도 다 부활을 직접 보기 전에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에 속한 이 믿음은요,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 외에는 부활과 연합되는 믿음은 안 생겨요. 주님은 중국이 공산화되고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이 1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세계의 3분의 1이 암흑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화가요. 3분의 1의 나라가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들을 순교하게 했습니다. 이제는요, 더 있어요.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 속에 이번에는 모슬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은 코란이냐 검이냐. 앞으로의 시대는 공산화와 아울러 정말 이제는요, 이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한국의 현대교회는요, 편리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접 기도했다고 하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존 버년이 말한 철로역정의 그 과정, 그 힘쓴 과정을 그 천성길까지 다 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것이 소돔 고모라에서 불심판 있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 산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정지하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계속 가잖아요. 쉬질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다 믿는데요. 근데요, 이 구약의 이 그림자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뜨거움을 지켜줘요. 밤에는 그 추위 때문에 불 기둥이 지켜줘요.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이 지키심과 도와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요, 생길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오히려 어려움을 주셔서요,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절망하는구나, 불안해하는구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세요. 이것이 뭐냐면요, 오늘의 마지막 귀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이에요. 마가복음 4장 12절이요. 예,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제 인생에 맡겨주셨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학교가 너무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대학 시험에 실패해서. 근데 감사하게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입학한 날 전날 성경책을 샀어요. 성경책을 샀는데요. 읽는데 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난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닌가? 전 이게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볼펜이랑 색연필로 줄을 쳤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벌써 줄 쳤는데 이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바꾸러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순간에요. 이거 인쇄가 잘못됐구나.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78년 3월 4일 날이에요. 성경책 이거 바꾸러 가야 되겠구나.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니 이거 인쇄가 잘못됐구나.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건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제 평생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존 강의 허순 교사님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기조를 고민했어요. 그렇게 성령 체험과 영적 체험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허은석 선교사님은 감사하게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는데도요. 그분의 설교는 지금도 인터넷에 유튜브에 회자되고 있어요. 누가 올린지도 몰라요. 놀랍게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더 쓰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그분이 고민한 거는요. 4가지 밭 중에서 자기는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저는요. 이게 이 암이 퍼지면서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죽음이 다가오면서. 근데 아니에요. 허성 교사님이 저에게 남겨놓은 이 유산은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성령 체험을 많이 했어도 이게 내가 좋은 밭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복음은요. 예수 믿으세요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사도 베드로가 전한 것이 첫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즉 각각 회개하라. 오늘날에는 회개가 아니라요. 안 믿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의 간증을 보면요. 죄를 고민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불교 신자였고 무당이었고 안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게 세례의 과정이었어요. 세례의 과정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거 율법주의야.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년 전에요. 율법 폐기론을 주의하라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청교도들은 외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율법 폐기론이에요.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지옥이란 단어도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른조차도. 왜요? 은혜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림하시는 직전까지도 율법대로 주님은 행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도 욕을 먹었어요. 이거를 한 달 전까지 몰랐던 일입니다. 존 버년에게 사람들이요. 존 버년 당신은 사랑이 없고 율법주의자고 당신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존 버년이 좁은 문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주님이 가정의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을 주셨다면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사람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눈의 알약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준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를 흰옷을 입어서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의 복음은 설탕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이고 온 땅이 미혹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주님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주여,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결코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여,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과 함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돌이켜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로만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애통하며 낮추시며 간절히 주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